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오후에 여러분 월요일에 읽을 말씀을 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말씀을 보는데 1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든 것처럼 그 땅에 다시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갑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라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죠. 근데 애굽의 왕을 바로 이렇게 부르듯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마도 이 땅에 기근이 들고 애굽은 풍요로우면 글로 가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세 가지 이제 교훈을 주죠.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향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고 붙들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삭에게 손쉬운 길을 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게 낫다. 이 땅이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견뎌가라. 고난의 길을 가라.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기근 때문에 어렵더라도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도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머물라 하시고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그 은혜를 지키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많은 복들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한 가지 걱정이 든 것이었어요. 그것은 7절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기를 이거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그 그랄 땅에 거하면서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라 이렇게 말하면 리브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인 자기를 죽일까 하여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었잖아요. 사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방식을 리브가가 이렇게 이삭이 아브라함식으로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 누이라 말한 것처럼 이삭 또한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삭은 우리 아브라함 아버지 때도 하나님께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취하고자 했을 때 막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나 역시 그런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8절에 근데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9절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이제 꾸짖죠.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네가 아내 아니냐. 근데 어찌 내 누이라고 그랬느냐. 이삭이 대답하되 이런 말면 내가 혹시 죽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아내라 했으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그럴까봐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만약 네가 누이해서 우리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인 리브가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큰 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11절에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의 명하에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 범하는 자를 죽이리라 했다라.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의 명령에 의해서 이삭이 걱정했던 죽음으로부터 보호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과 아비멜렉의 도덕성이 참 훌륭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이들의 도덕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났을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났을까? 이 도덕성의 비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이삭을 보호했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아마 아비멜렉은
아마 자기들의 그 왕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75년 전인 그때 자기네 왕 할 때 아브라함 때에 살을 취할 뻔하다가 태 집안의 모든 태가 닫혀버렸던 일,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열렸던 일, 이런 일도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비멜렉은 결국 이삭과 리브가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이 명하여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순종한 이삭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던 복들이 주어지는가, 그것이 실현되고 있음을 이제 12절부터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보다 이삭이 더 비교적으로 더 우위에 있을 만큼 강성한 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비교적 부유하고 모든 일이 잘 된 겁니다. 우물을 메워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 당시에 우물에서 물을 있어야 사는데 생업을 위협하는 그런 도발적인 행위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세력이 이제 약했을 때는 적당한 수준에서는 뭐 위협이 안 되니까 같이 살자 어쩌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상당한 세력이 이루어지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적의와 질투감을 드러낸 것이죠. 이삭이 이제 그것을 떠납니다.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아브라함 때 쓰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에 다시 팝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파서 거기서 물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온 아버지 아브라함의 했던 일을 뒤따라간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이제 의미가 담겨진 행동입니다.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받은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아버지가 했던 뒤를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과연 이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을 얻었습니다.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그리고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다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툽이다, 이렇게 적고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 다툽니다.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이 신나라는 것은 어근이 마귀, 사탄과 같습니다. 그게 대적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툼과 대적이라는 이름을 갖는 우물 두 개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투니까 이삭이 옮겨갑니다. 22절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이제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물이 나올 때 저들이 와서 다투니까 에색 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또 다투니까 신나 대적하면 이름을 짓고 그냥 주고, 결국 이렇게 다시 주고 나오면서도 새로운 우물을 파서 장소를 얻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소를 옮기면 새로운 우물을 팔 때 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왜 이삭을 그곳을 버리고 부엘세바로 다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앙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4절에 그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준 복을 다시 한번 쭉 확인하게 했습니다. 복을 선언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자, 그럴 땅에서 이삭이 이제 다시 번성을 하게 됐죠. 이렇게 물을 가는 것에 이제 파서 물을 얻고,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뭐 이건 아주 굉장히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가는 것에 번성하게 되자 그 땅을 떠나러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과 함께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죠.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찾아왔습니다. 20절에 이삭이 이제 그 찾아와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아비멜렉은 이삭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이렇게 28절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과 이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어디 가나 번성하고 어디 가나 잘 되고. 그러니까 만일 이삭이 자기들 저주하거나 자기들 미워하면 자기들 화가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29절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를 해치지 않고 잘 보내줬으니 너 또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해하지 않도록 해다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골짜기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아브라의 우물을 다시 팠으나 두 번이나 우물을 빼앗겼지만 거기서도 자리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마침내 물에서 막 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삭을 보게 된 거죠. 거듭된 양보를 또 항행하고 그 분쟁을 피하고 온유와 화평을 추구한 이삭의 인격. 또 그렇게 양보했음에 불구하고 나날이 번성해가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를 떠났던 이삭까지 찾아와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우리를 저주하지 말아 주시오. 만일 이삭이 저주하면 우리도 화를 입겠구나.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고난을 줬지만 평화를 기대하고 있었고 이삭은 고난을 받았지만 평화를 다시 나눠주는 자로 서게 되어졌습니다. 30절 보니까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푸며 그들이 먹고 가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비멜렉과 일행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세합니다. 3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제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그래서 그 이름은 세바라고 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오늘까지 부엘세바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에서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삭이 이렇게 사는 동안에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는 어떻게 됐냐? 에서가 40세에 헷족수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40세 아내 둘을 맞이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던 에서는 과연 헷족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해서 리브가가 기뻐함이 없습니다. 아내를 맞이하는데 저들이 어떠한 에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마치 이삭의 아내를 하는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데려오듯이 에서나 야곱의 아내도 또한 그런 어떠한 신앙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그 신앙의 전통 안에서 아내가 구해지길 바랬을 터인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35절에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저들이 근심이 된 거죠. 문제는 다 그거예요. 여호와의 신앙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여인들을 아내를 맞이 혼인하니까 에서에 대해서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딱 팔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장자권에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했던 에서는 과연 그 아내를 선택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건한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겠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헷족속 여인들을 아내로 이렇게 삼아버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에서와 관련해서 갖는 교훈은 결국 에서가 본래부터 마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에 대한 소망과 또 바람과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삶 속에 여러 중요한 결정 속에서 비신앙적인 태도를 나누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뜻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이루기를 소망하면 결국은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 합당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에서는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진 얘기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26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잘 복된 하루가 되시고요. 내일 또 27장을 읽으면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